교회의 몇몇 성도님들이 거제 헌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셔서 오늘은 거제 헌물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헌물, 기존 성경에는 그냥 거제로 되어 있는데 원래 영어에는 heave offering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heave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들어 올리는 그런 헌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단수로 21번, 그 다음에 복수로 3번 이렇게 이제 사용이 돼서 성경 전체에 24번 거제 헌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 그 다음에 레위기 7장, 10장,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15장, 18장 등에 이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9장하고 민수기 18장 여기에 이제 이 단어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두 장은 제사장들을 이제 임명하는 이와 같은 내용, 그 다음에 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 사람 이들의 의무를 규정하는 이와 같은 장들입니다. 이걸 이제 보시면은 거제 헌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분된 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을 위한 이런 헌물이구나. 이제 우리가 금방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거제 헌물, 이거를 이제 드릴 때 그 예식이 있거든요. 의식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헌물을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순양 곧 거룩히 구분하는 순양에서 취하여 흔드는 것과 들어 올리는 것, 흔드는 것, 이렇게 흔드는 것은 요제 헌물, 영어로는 weave offering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근데 이거는 가슴을 드린 거예요. 짐승에는 가슴, 그 다음에 거제 헌물의 어깨라고 했으니까 이쪽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깨를 이제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이제 구별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여기는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의 구체적인 그 직무, 그 다음에 이들에게 이제 주어진 이 상속 재산 이런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이와 같은 그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의 1절에서 7절은 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의 의무 아니면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레위 제사장들에게 백성이 이제 바쳐야 될 이와 같은 헌물 아니면 제사장들의 목 이와 같은 그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21절에서 24절은 레위 사람들을 위한 헌물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25절에서 32절은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은 이와 같은 헌물 가운데 또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여기 나오는 너는 아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하는 내 아버지 집은 성소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의 불법을 이제 담당해야 된다. 또 너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이 성소, 하나님이 이제 계시는 이와 같은 뭐 성전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나중에는 이것과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 이것으로 인한 불법 이런 것을 이제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2절에 또 너는 레위 지파 곧 내 아버지 지파에 속한 내 형제들 다시 말해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와 연합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하려니와 오직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은 증거의 성막 앞에서 섬길지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이 제사장들은 증거의 성막, 증언의 성막, 그 성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담당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18장 8절 가서 보면 아론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또한 나의 거제 헌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하는 모든 것의 책무를 내게 주었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제사장들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그것들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주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제 헌물, 이거를 그 제사장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그 제사장들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11절에는 내 것은 이러하다. 제사장들의 몫은 이러하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요제 헌물, 흔들어서 바치는 거, 그것과 더불어 그들의 예물, 그들이 바치는 예물이 있는데 그 예물의 거제 헌물, 이거는 다 제사장의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그것들을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주되, 제사장 모든 가족들에게 주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은즉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아들, 딸에게 줬으니까 제사장 가족이면 누구나 이와 같은 거제 헌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것도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가서 보면 18장 23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며 자기들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는 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이제 12지파가 있었어요.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상속 재산으로 나눠주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된다. 물론 그 안에는 제사장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장 24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11조 혹 그들이 주께 거제 헌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상속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거제 헌물은 말 그대로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이 레위 지파 전체에게 하나님이 이제 주신 거예요. 특별한 어떤 상속 재산, 땅을 나눠주지 않고 이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와 같은 그 예물, 이와 같은 그 예물 중에 일부 이거를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쓸 수 있도록 영원한 규례로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 25절 그 이후에는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은 이와 같은 그 헌물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또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 가서 보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해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로부터 취할 때 그 11조의 10분의 1을 그것의 거제 헌물로 주님께 드리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 민수기 1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 이걸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희생 제사 의식을 잘 집행을 하고, 또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제사 의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잘 행하면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여기 이제 요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18장 20절에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 상속 재산도 갖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 몫도 갖지 못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몫이요 내 상속 재산이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속 재산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이렇게 다 이제 차지하고 땅을 나눠주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게는
이 상속 재산을 주지 않았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들의 상속 재산이기 때문이다. 또 특별히 헌물 중에서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헌물, 즉 거제 헌물은 제사장과 가족들의 이제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할당이 되어 있는 이 거제 헌물 이거를 그냥 여러분이 가셔서 성경에 한 20몇 번 나오니까 그래서 이 장을 가서 이제 살펴보면 이 이상의 다른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상속 재산을 주지 아니하시고 나머지 이제 백성들이 가져다 바치는 그와 같은 그 헌물 중에 특별한 일부를 거제 헌물로 이렇게 떼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제 헌물 이 규정은 BC 1500년,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제 구속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약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이 시작되면서 구약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부과된 이와 같은 헌물 규정입니다.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의 그 정치는 신정정치예요. 신정정치라고 하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거기에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헌물을 이제 바쳐야 되고 이 헌물을 백성이 이렇게 바쳐야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이 바치는 그런 예물을 받아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예물의 일부가 성전을 이렇게 짓기도 하고 또 유지하는 데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거제 헌물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 또 일부는 레위 사람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율법의 강제 규정을 신약 시대 이 교회로 이제 확장을 해서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거제 헌물, 지금 거제 헌물이라고 얘기 안 하고 거제 헌금을 바치라고 하고 또 더구나 이것을 교회 계정에 넣지 않고 목사가 혼자서 제사장을 위해서 이제 이게 주어진 거니까 목사가 혼자서 그냥 알아서 쓴다고 하면 이것이 말이 되겠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지금 신약시의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또 다른 말은 구약시대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는 그런 말과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시대를 여셨습니다. 구약시대 이런 모든 헌물 제도,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규정들은 성경 가서 보면 그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실체가 오셔서 구약시대 이런 모든 예표들, 그림자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AD 30년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이 땅에 이제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이제 신약시대 교회가 탄생이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초창기에는 100%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이제 점점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이교도들의 세상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유대인들의 율법, 특별히 할례 문제, 또 헌금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된 겁니다. 과연 이방인들도 구약시대 신정정치 하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부과가 됐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방인들도 다 갖다 교회에 바쳐야 되는가? 특별히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은 많은 역사학자들이 AD 50년경에 기록된 사건을 그 안에 이제 명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D 50년경이니까 신약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고 한 20년쯤 지났을 때
이 유대인들의 이 할례 규정 포함해서 율법의 모든 규정, 이거를 이방인들도 과연 지켜야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럼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 하나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모든 율법의 규정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나서서 15장 10절에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며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지금 베드로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구약시대의 이런 모든 규정들, 이거는 멍에처럼 우리 목에 놓여 있던 건데 우리도 맬 수가 없었고 우리 조상들도 매기가 버거워서 힘들어하던 그런 것들, 이런 그 율법의 이 강제 규정들, 신정정치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만 했던 이런 것들을 왜 유대인들 아닌 이방인들에게 부과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멍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율법에 따른 유대인들의 각종 헌물, 11조, 그 외에도 음식 규정,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다 들어 있었어요. 자, 베드로가 이제 이 말을 하고 나서 15장 19절 가서 보면 예루살렘 회의를 주재했던 야고보가 최종적인 판결을 이제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에 있던 사람이든 그 위에 복음이 퍼져나가서 그리스 땅에 살던 사람이든 영국 땅에 살던 사람이든 아니면 미국 땅에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게 복음이 또 넘어와서 지금 한국 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음식 규정, 그 다음에 각종 헌금, 헌물 규정, 여러 가지 절기 규정, 이런 거를 그들에게 멍해로 부과하면 안 된다. 그들을 괴롭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이방인 교회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과 관련된 것들, 이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이런 판결을 이제 내리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헌금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번영하게 해주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 땅에서 일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득을 얻고 돈을 벌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번 사람은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한 사람 적게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번영하게 해주신 그대로 자기 옆에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해라. 다시 말해 자기 수입에 비례하게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바치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바쳐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전체가 신약시대 헌금의 원리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저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좀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이 율법의 멍에 아래에서도 미국의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헌금의 원리, 이건 이제 메가더 목사님이 설명하면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무려 23.3%의 이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서 살면서도 10% 이상의 많은 11조를 이제 드렸는데, 지금 이 자유롭게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적어도 그 11조의 원리를 따라서 10% 정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율법 시대처럼 신정정치 하에 있던 그와 같은 그 율법 시대처럼 성도들에게 10%다 이걸 정해서 강제로 부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 개개인이 이와 같은 원칙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번영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수입에 비례하게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10%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원칙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이제 헌금을 하면 된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이제 성경의 헌금의 원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약 시대, 예수님 십자가 이후 이 신약 시대에 말라기 3장, 구약 시대에 주어진 특별히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부과가 됐던 말라기 3장을 인용하면서 강압적인 그러한 그 11조를 요구하고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강도질하는 거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신약시대 그 헌금의 원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신에 맞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특별히 거제 헌금, 거제 헌물 이와 같은 것, 제사장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이제 받아갖고 그것도 목사만 혼자 쓸 수 있는 이런 계정에 넣어 놓고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 그 헌금의 원리에 전혀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구약시대의 이 정신을 그대로 있는 그 원리를 그대로 우리가 이 시간까지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예배 드리러 갈 때 양도 가지고 가고 소도 가져가야 되고 예배당 앞에 제단도 있어서 거기서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피가 튀기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예표로 주어져서 예수님이라고는 실체가 오셔서 100% 성취가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지역교회는 그 지역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에게 반드시 사례비를 주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또 목사로서 품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교회가 마땅히 이 목사님들에게 합당한 그런 사례비를 주어야 됩니다. 자, 근데 목사가 사례비를 받았는데 그게 좀 모자라면 교회에 더 요청해서 내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 교회에서 조금 더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교회에서 받아야지 신정정치 구약시대의 거제 헌금 이런 걸 내라고 하고 자기 혼자 이런 걸 독차지하고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혹시 또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사도 바울처럼 자비량 목회를 하면서 신약시대 이와 같은 원칙을 지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거제 헌금 외에도 많은 교회 목사들이 12월 31일 밤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 다 하나씩 나오라고 이렇게 해갖고 일일이 안수기도를 이제 하면서 이분들이 다 그냥 나오지 않으니까 안수기도 받고 축복기도를 받기 위해서 헌금을 들고 나오면 그렇게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아놓고는 이건 다 내가 갖는다. 이런 일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 이런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목회자 상입니다. 또 지금도 솔로몬의 1000번째 운운하면서 성도가 복을 받으려면 1000번, 1000번 헌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매번 헌금할 때마다 이걸 적어놓고 숫자를 이렇게 명기하는 이와 같은 교회와 목사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기브온에 있는 그 산당에 가서 한 번에 1000개의 번제 헌물을 드렸어요. 한 개씩 1000번을 드린 게 아닙니다. 한 개씩 매일 1000번을 드리려면 3년이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단이 매우 커서 한 번에 1000개의 헌물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또 신약시대에 교회의 감독,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가 신약 성경에 없는 이런 거제 헌금 같은 것 이거는 사실은 갈취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 결국 교회가 망가지고 신약시대 그 정신이 훼손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만연하게 될 때 국가가 멸망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구약시대 유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멸망은 성경 가서 보시면 거짓 대언자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거짓 목사들 때문이었다고 예레미야 대언자가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줄기차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혼돈과 지금 어려움 겪고 있고, 말 그대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무너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도래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와 같은 풍전등화의 위험 속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 목사, 이 목사들이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목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극도로 넘쳐나게 될 때 결국은 교회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멸망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특별히 신약 성경이 없는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이런 목사들은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와 같은 일을 멈춰야 됩니다. 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다 진실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무지한 성도들 역시 목사를 제사장으로 여기지 말고 스스로 성경을 찾아보고 읽고, 그리고 이와 같은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대한민국 위에 충만히 넘치길 원하고, 그래서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헌법 정신을 지키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인권 자유가 있잖아요.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모든 것들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국가로 이 대한민국이 남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